오늘은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드디어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 중에도 우리 수험생을 두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그동안 또 준비하느냐고 애쓴 우리 수능생들이 있는데 아마 요 며칠은 그래도 좀 편하게 좀 잠을 좀 주무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그 긴장감에서 좀 해방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는데요. 또 물론 시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수험생들, 또 시험 망쳤다고 생각하는 그런 수험생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은 또 속상하고 답답하셨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시험을 준비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정말 그것이 그들에게 행복감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유지될 수 있는 일일까? 소위 우리 자녀들이 그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에 들어가면 과연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성취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계속해서 살게 될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무슨 연구냐면 이 쇼 아초라는 심리학자가 12년간 그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 1,600명을 대상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상담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버드 대학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나 먼 이야기라서. 근데 영어도 잘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이 뭐 하버드 대학 이게 얼마나 큰 경사고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그랬으면 이 학교에 대한 긍지감과 그리고 행복감에 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잘 학교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학교에 입학한 그런 기쁨 그리고 그 긍지, 이 행복감이 얼마나 갈 것 같으세요? 2주를 넘기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2주를.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왜 세계에서 가장 그 똑똑하고 그리고 하버드 대학이잖아요. 가장 미국에서도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는데 왜 이 학생들이 그러한 2주를 넘기지 못하고 왜 우울감과 또 불행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가,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쓴 책이 한국어로는 행복의 특권이라는 이 제목으로 번역이 됐는데, 그래서 그가 연구한 이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버드생들이 그렇게 인생의 큰 일을 이루고 그렇게 들어왔는데도 행복감이 지속되지 못할까? 그것은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강요하는 성공하면 행복하다는 이 성공 방식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에 길들여진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뇌가요, 그러니까 성공하면 행복한 것이다라는 이 세상 방식에 길들여져서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는 성공을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뇌가 길들여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성공할 때마다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세상에 들어가면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성공을 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무리 이 학생들이 하버드 대학에 들어와도 곧바로 그들의 뒤따르는 현실은 치열한 경쟁, 과도한 이 과제, 그리고 시험,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이어지니까 이들이 행복감이라는 것을, 성취감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세상은 그러한 현실 속에서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만 성공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몰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리 뇌가 더 성공하면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만들기에, 결코 이런 방식으로 살다 보면 행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 행복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현실이다 라고 이 심리학자가 그렇게 연구 결과를 내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의 이 뇌가 길들여진 이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행복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성공의 공식이 아닌데, 이 세상은 이 절대적이지 않은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항상 상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말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그 다음에 더 많은 성과를 요구하고, 이러한 방식 속에서 우리의 뇌는 거기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는 결국 우리의 뇌는
행복을 경험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숀 아처 교수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책에서 그가 말하는 행복은 이래요. 이건 그대로 적어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인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감정 에너지를 고통, 부정성, 스트레스, 불안 등 부정적인 형태로 드러내거나 아니면 감사, 희망, 유연성, 낙관, 의미 등의 긍정적인 형태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은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만큼은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행복이란 외부의 고난과 어려움을 외면하거나 회피하는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주변 환경을 조금씩 의지대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얻는 느낌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결과에서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요. 뭐요? 과정. 과정에서 얻는 느낌이다라고 행복을 그렇게 정의했고, 우리의 뇌가 여기에 길들여지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제시하는 우리의 이 뇌가 이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이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매일 3가지씩 감사 내용을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3가지씩 감사 내용을 적어보다 보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뭐가 감사한지.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마치 우리가 몸을 매일 단련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그렇게 단련된다는 거죠. 세상이 길들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새롭게 사고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었는데요. 근데 전 이 책을 보면서요. 근데 책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좀 갈급함이 느껴지면서, 근데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무슨 말씀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지금 하버드 교수니까 대단하죠. 근데 심리학 이 교수가 말하는 것이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는데 뭘 말씀하셨냐면 성도들에게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다? 감사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감사를 하라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함은 성도가 행하는 모든 일의 동기와 목적에 힘을 주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즉 성도들이 세상에서 모든 상황에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 힘의 동력이 뭐냐?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감사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약성경 안에서요, 이 감사라는 말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이것도 참 재미있어요. 예수님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 감사를 가장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약성경에서 이 70%가 이 감사에 대한 내용은 바울 서신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봤는데,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성도가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에게 말할 때 누구보다도 이제 바울은 성도들에게 뭘 강조할까요? 감사하라. 이거를 강조한다는 거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죠. 그랬을 때 그는 그 감사하게 되었고, 그 감사로 나아갈 때 사도 바울이 분명한 것은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죠. 즉 감사함을 통해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심리학자 말한 거 그대로 다 성경에 다 있잖아요. 뭐냐면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니까? 평강을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한 번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만 더 보면은요. 골로새서 3장 15절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뭐 하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감사하는 자가 되면 너희 마음이 뭐로 지배된다?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성도는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의 삶을요 감사로 물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 범사가 뭐예요? 범사. 이 범사. 범사는 뭐죠? 모든 일이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는 그러니까 기쁘고 좋은 일은 누구나 다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슬프고 아프고 상실 또 실패 또 어떤 원한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닥칠 때 과연 우리가 여기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우리의 큰 숙제죠. 근데 성도님,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건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참 하나님은 너무하시지. 아니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우리가 감정도 있고 우리는 정말 그런 상황마다 우리의 이 감정이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모르고 무조건 감사하라. 하나님은 인정사정 없고 로봇처럼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아시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상처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그 아픔과 모든 것을 체휼해 주시고 즉 동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감사한다는 것이요. 아까 우리가 쇼 아초 교수님과 같이 일반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중요하다는 걸 말을 해요. 그리고 그 감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어떤 감사의 제목을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서 감사를 계속해서 표현하고 그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아요. 그런데 자 이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 세상은 긍정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명히 성도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이냐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정말요 우리가 이 범사라는 이 범주를 두고 진짜 우리가 기가 막힌 내 삶에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그런 환난과 그런 문제들을 닥쳤을 때 과연 거기서 우리가 긍정적인 태도가 그냥 나올 수 있을까? 그게 정말 쉬운 일일까? 거기에 대해서 세상은 이 책은 말해주지 않아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보면 18절에 나와요. 우리 18절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자 어디 안에서?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들이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엇일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요. 19절 20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요. 자, 먼저 19절을 볼게요. 19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자 뭐요? 충만하심이 거하도록 하셨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좋은 것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범사에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충만하심이 충만한 분이신데 그분 안에 누가 있다고요? 우리가 있다는 거지. 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이 말씀 골로새서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충만함에서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공급받아야 한다. 누가? 우리가.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아야 된다.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예. 근데 그분 안에 충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그거를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것이다. 그분을 떠나서 우리는 완전히 빈손이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그들은 기억하세요? 내가 지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을 때 성도의 생활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냥 이렇게 입 바른 소리 그냥 립싱크에 감사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기에 이것을 믿고 이것을 확신할 때에 성도는 범사에 분명히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미치고 이상한 사람 아니면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빌립보서 3장 7절 9절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다 해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다 없어도 돼. 왜 그러냐면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가장 뭐하라고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 이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김은 저 누구를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뭐 한다고요? 발견되려 함이니. 예. 이것만큼 우리의 삶에 가장 분명한 행복은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버드 대학에 들어간 것이 2주를 못 간대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어디까지 가요? 영혼까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감사와 이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있었고 우리는 예수로 충만해져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은 자 이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는데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누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뭐냐면 누구와 화목하게 된다고요? 누구와? 하나님과. 예.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 주인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까워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느껴지십니까? 이거를 깨닫고 느꼈던 사람들이 고백한 것이 시편이란 말이에요. 시편. 그래서 다윗은요. 이러한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는 시편에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아니 정말 이걸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 하나님이 내 오른편에 계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어지고 이것이 정말로 내 삶의 신앙의 중심일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9절이요. 이러므로 나의 어때요? 마음이 어때요? 기쁘고 나의 영혼도 어때요?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면 육체는 당연히 따라갑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이 육체를 조정할 수 있어요. 예. 우리 마음이 불안하니까 육체도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분명해지니까 이 육체도 안전히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자, 10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어떻게 해요?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내가 하나님이 있는데 나를 지옥에 버리시겠어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지. 내가 죽었어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것을 분명히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죽음이 두렵겠습니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그래서 11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보이고 이게 느껴지면 범사에 뭐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어디서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했던 자예요. 그러니까 그는요, 이것을 확신하니까 다음과 같이 선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배부르면 평안해지는 거죠. 배고프면 불안해지는 거. 근데 다윗은 이 사고가 만약 심리학 교수님 말에 따르면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바뀐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뭐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떻게 해요? 안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정말 여기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만 삶이 불안하고 나는 이게 기쁨이 없고 짜증이 많고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요. 근데 안에 있는데도 우리가 자꾸만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고 불안하고, 그것은 뭐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래서 13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음을 분명히 주님을 보고 경험하는 자는 뭐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내게 당하는 모든 상황과 모든 처지에서 나는 뭐 할 수 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뭐 행복의 법칙, 뭐 행복의 뭐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심리학, 여러분 이게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없고서는 아무리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다고 해도 우리가 삶의 문제 앞에 닥치면은요 다 무너져요. 그러나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깨달아지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확신할 때에는 이거는 달라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아무리 우리가 절망 속에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고 소망으로 일어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너희들은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었지만 원망 불평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출애굽한 광야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 여러분 출애굽한 광야 1세대는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함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일마다 때마다 먹을 거 주셨고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 광야 1세대들은 이 광야 생활하면서 그의 입 밖으로 항상 나오는 건 뭐였죠? 감사였어요? 아니요. 뭐예요? 원망이었다. 원망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원망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도. 근데 왜 원망하죠? 그들은요 매번 그러니까 그가 처한 광야를 놓고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맞아요.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이죠. 누가 가도 광야는 살기 힘든 곳이에요. 먹을 거 없고 물 없고, 그것은 맞아요. 척박한 환경이에요.
하나님도 그거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만나 주시고 매출하게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시선이 어디에 있다고요? 애굽. 왜냐하면 그 애굽에서는 물고기도 먹고 고기도 먹었지, 부추도 먹었지, 뭐 다나 먹이, 뭐 치즈도 먹었지, 뭐 버터도 먹고, 아니 이런 것도 먹었는데 광야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먹을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광야에서 이렇게 40년 동안 사는 게 놀라워요? 아니면 애굽에서 그렇게 먹는 게 더 놀라운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나? 여러분 광야에서 그거 먹는 게 더 놀라운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감사가 없다고. 감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로 오늘 이 다윗은요, 다윗은 그의 인생에서 유다 광야라는 그 삶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 광야에서 그가 살았지만 오늘 이 다윗은요, 죄송해요. 제가 오늘 송집선 집사님이 오셨네요.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 집사님 잠깐만 일어나면 내가 그래서 잠깐 설교, 예. 오래간만에 반갑게 우리 이라크 쪽에서 일하시다가, 예, 박수로, 할 건 하고 해야 되니까. 자, 감사하고. 자, 그래서 애굽에서의 삶과 자꾸 비교하니까 원망불평하는데 다윗은요. 근데 그는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기는 인생을 살면서 그는 유다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광야에 있을 때 다윗은 뭘 했느냐? 놀라워요.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63편이에요. 63편 1절을 보면 자 보세요. 자 63편을 보여주시면 이게 지금 유다 광야에 있을 때예요.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근데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보세요. 광야에 있으니까 어때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다윗은 오히려 뭘 갈망해? 내 영혼이 누구를?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요.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이게 중요하다니까. 뭘 바라보고 있다고요? 주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광야 바라보면서 원망불평하는 게 아니라 주를 바라보나이다. 3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어떻게 해요? 찬양한다는 것은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할 것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1절 위에 표제가 어디 있다고요? 광야에 있을 때. 광야에 있을 때. 근데 제가 이 본문에서 좀 주의 깊게 봤던 본문은요. 2절이에요. 2절. 지금 다윗이 자 이와 같이 어디에서 주를 바라본대요? 성소에서요. 근데 여러분 다윗 당시의 성소는 여러분 이때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죠? 그럼 이 성소는 뭘까요? 성막일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 시대의 성막은 지금 유다 광야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성소에서 누굴 본다고? 주를 바라보는. 그럼 이 성소는 도대체 뭐예요? 뭘까요? 뭐예요? 그것은 지금 이 여러분 성소 성전은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는 장소가 성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성소라는 것은 뭐냐면 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다윗은 이 유다 광야지만, 내가 있는 곳이 유다 광야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하는 자신의 성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서 삶은 각박하고 삶은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삶이지만, 그런데 그가 버텨나가고 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의 삶에 뭐가 있다? 성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는 그 성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무엇보다도 그 광야에서 그 성소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사모하면서 그는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을 때의 광야는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감사가 없느냐? 여러분의 삶에서 잘 보세요. 오늘 주일에 모이는 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 속에 이 성소가 있냐고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 점심시간 때 다 밥 먹고 뭐 담배 피러 나가고 뭐 그럴 때 나 혼자 삶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성소가 있냐고요. 학교에서 친구들은 막 놀러 가고 술 먹고 막 그럴 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소가 있냐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임재가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성소가 있느냐 없느냐. 다윗은 이게 있으니까 광야가 그냥 광야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성소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걸 누리지 못한다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못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단지 긍정적인 태도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함을 보여주는 영광의 그 증표가 뭐냐?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할 때 누가 높아질까요? 하나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감사는 그냥 세 가지만 쓰고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이 감사는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제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서 상관없이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더 그 분의 초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일까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모든 희생과 모든 것을 다 흘려내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뭐예요? 뭘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확증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십자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성도는 분명해요. 정말 그 성도라면 인생에서 우리 찾아온 두려움, 낙심 없을 수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염려하지 않고, 그것에서 떨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성경은 항상 그것을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기 아주 또 중요한 아주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자, 4장 18절에 우리 예수님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뭐가 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감사하라는 이 헬라어도 참 의미가 있어요. 이 감사하다라는 이 단어가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유카리스테오라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이 참 관련 있는 그 비슷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아요. 뭐냐면 유카리스테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리스는요, 명사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뭐가 은혜예요? 내가 어떤 것을 뭔가를 내가 뭔가 이게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 뭘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예요? 이거 은혜예요? 아니죠. 이건 뭐예요? 보상이에요, 보상. 그런데 나 이거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내가 뭔가를 좋은 걸 받았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죠, 은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수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받을 수 없는 자격, 들어갈 수 없는 자인데 들어가게 되었어. 그럼 당연히 거기 은혜를 받았으면 반응이 뭐예요? 감사겠죠. 감사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예, 그 우리가 헬라어의 그 언어적인 그 의미를 보면 이 은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유카리스테오가 감사라고 했죠. 그런데 이 카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라. 이 카라는 뭐냐면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유카리스테오, 카리스, 카라. 그러니까 이 세 단어, 감사, 은혜, 기쁨, 이 단어는요, 어근이 같아요. 카르라는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생기죠? 우리 안에서 기쁨. 예?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그 기쁨이 나오면 당연히 거기서 뭐가 나와? 찬양이 나오고, 뭐가 나오게요? 감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좀 이따가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3부 때 할 거예요. 그죠? 이 기쁨, 그죠?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유카리스테오가,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 하냐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떡을 떼어주고 포도주 잔을 주면서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이걸 가지고 맨날 이제 우리가 12월 첫째 주도 하겠지만 성찬식 하잖아요. 그죠? 이게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는 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떡을 가져 뭐 하셨대요? 감사 기도하시고, 이게 유카리스테오예요.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요, 이제 예수님 자신의 그 살을 찢으시고 또 자신의 이 창을 찔리시면서 찢기심과 찢어지심과 이러한 그 고통을 당해서 죽어야 되는 바로 그것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생각, 온통 그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떡을 떼어주면서 제자들이 말하는 거, 나 이제 이렇게 죽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거 기억해줘. 나의 죽음을 기억해줘. 그러면서 이 성찬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주님은 무슨 기도를 하셨다고요? 감사 기도. 여러분, 무슨 감사 기도를 하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걸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이 어쨌든 식사니까 단지 식사 기도 감사하는 것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단순히 그냥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닐 거란 말이죠. 뭘 감사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유카리스테오. 그리고 감사는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기쁜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 상황만 놓고 보면 기쁜 상황은 아니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기뻐요? 뭐가 감사해요? 그것은요, 여러분, 그건 것 같아요. 뭘 기뻐하셨을까? 주님이 뭘 기뻐하셨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묵상해 봤는데요. 그건 것 같아요.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그러면서 자기 온 몸에서 그 피와 모든 물이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지금 누가 들어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므로 이들이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옴으로, 하나님 안에 들어옴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이 될, 나의 친백성이 될, 이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감사하셨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렇게 더운데도 정말로 주님께 집중하면서 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거를 내다보시면서 주님은 비록 내가 고통이지만, 내가 정말로 찢어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 감사를 지금 기도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까지도 그 마음속에 품으시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런 주님의 사랑의 그 깊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도 넓고도 그것이 무한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주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해주겠다고? 함께 해주겠다고. 이 하나님을 이 예수님을 내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지 그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 감사할 줄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주님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그건 타락입니다. 타락. 성도의 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게 타락이 아니겠어요? 타락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은혜 주셨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시편 50편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닥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좌절하고 넘어질 때가 있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순간에 아무리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감사하게 되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릴게요. 여러분 그 사랑의 원자탄 우리 손영원 목사님 이야기 아시잖아요. 1948년 요순 반란 사건 때 공산당이 두 아들을 잃으셨어요. 두 아들을 잃으시면서 이 장례 예배를 드리시면서 거기서 이 목사님이 감사의 고백을 했어요. 9가지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9가지. 첫 번째 시작.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축복을 감사합니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거늘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 당함에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의 순교로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역경 중에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기쁜 마음과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읽었을 때 그 모든 장례식장에 그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한 가지 소망했어요. 어제 주님 저 죽을 때 숨은 좀 남겨주셔가지고 나도 우리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9가지 전 10가지 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가졌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그래요. 이런 극단적인 여러분 부모로서 두 아들이 그렇게 총살당해 죽는 걸 봤다면 이건 큰 트라우마에 빠질 일이죠. 아무리 목사라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만약에 그 상황에 이 마음이 다 빠져가지고 쏠려가지고 그것만 바라고 살면 이거 완전 정신 나가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요? 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잖아. 하나님의 뜻이 뭐지?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감사했을 때 물론 왜 힘들지 않으셨겠어요. 그러한 순간순간 있을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면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주셨을까? 저는 믿어요. 힘을 주셨을 것 같아요. 소망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여러분 그게 감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손영원 목사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답답하고 어려운 상황 지금 있으신 분들 계시죠? 그때 감사의 고백을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